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는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재밌는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갈 수 없는 단칸방이 있습니다. 창문도 없고요. 그 대신 이 방에 인터넷이 굉장히 잘 터지는 컴퓨터를 한 대 놔주고요. 그리고 먹을거리,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도 인터넷 배송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에서 혼자 1년을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준대요. 네,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저는 총각 시절에는요, 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고맙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고 인터넷이 빵빵 잘 되면 게임하면서 1년 보내면 되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니까요,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루라도 못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재밌는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2세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맙다. 오히려 고맙다.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하겠느냐라는 거죠. 이 대답을 보면서요, 저는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의 발달이 너무 심해져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없이, 그리고 실제로 만나는 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무인도에도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다면 1년이고 2년이고 아니 평생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죠. 사람들은 점차 다른 사람들과 무엇인가를 함께하고 어울려 살아간다는 인식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살아가는 걸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런 세대의 풍조가 우리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예배에 대한 패러다임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변하여서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대한 시각과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게 당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드릴 수 있는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공간에서 독립된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과연 건강한 모습일까? 우리는 좀 고민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입니다.
찬양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실제로 약간 이스라엘에서 고지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성전은 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실제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그 여정 가운데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이스라엘 땅 전역에 퍼져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렸고, 그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든 발걸음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133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좀 기억하고 붙잡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내용이죠.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 너무나 당연하고 간단한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이곳이, 이 시간이,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라는 이 사실만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예배하는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양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모여서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하고 이제 질문이 나올 때가 됐죠. 그럼 이제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 시편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의 시기가 문화도 상황도 완전히 다른데,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에도 굳이 모여서만 예배해야 합니까? 혼자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함께 모여 연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 우리가 입원을 한다던가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던가 그러던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변한다라고 해서,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라고 해서 결코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면 그 법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 또한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다라면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핍박 아래에서 목숨을 걸고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는 없었죠. 각자 자기 집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썼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 바로 그것이죠. 이곳에서 기독교인들은요,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교제까지도 예배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카타콤 안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파란 하늘을 보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2절과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2절과 3절은요, 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 전반부에 나오는 단어, 이 보배로운 기름이 바로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를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기름이 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요,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도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상해를 입은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라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름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요, 친구에게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마음에 병으로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질병이 무엇입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병, 이런 병들을 어디에서 치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찬양과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린다라고 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치유와 회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모일 때 예배 안에서 영적 갈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헐몬의 이슬이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이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식물들이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건기, 비가 오지 않을 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슬입니다.
새벽에 식물들에 맺혀 있는 이 이슬로 말미암아 식물들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서 식물을 자라고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의 몸에도 이 수분,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혹시 물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약 80%라고 합니다. 물과 음식이 없다면 사람은 일주일도 살 수 없지만 물만 먹을 수 있다면, 물을 먹을 수 있다면 2달까지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도 수분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의 몸에 수분이 필요하듯 우리의 영혼에도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영적 수분이 필요한 것이죠. 이 수분이 어디에서 충족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헐몬의 이슬을 내려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요, 2절과 3절에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내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이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를 사모하고 이 예배를 사랑해서 연합하고 동거하여 이 예배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후반부 이렇게 노래하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보질 않아서 이게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죠. 그래서 때때로는요, 이 영생을 좀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걸 우리가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서 이해해도 되는데요. 우리가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에게 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네. 당시 성덕중학교의 고등부 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유동진이라는 학생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으로 나아가서 전한 거죠. 친구야, 교회 가자.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 천국 갈 수 있어. 우리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라고 했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넌 천국을 믿냐? 천국을 믿어? 제가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천국 갈 걸 믿어. 나는 죽고 나서 천국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믿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다 좋은데 난 지금 이 세상이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재밌거든. 천국은 이만큼 재미있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 잘 다녀 라고 하더라고요. 너 잘 다녀. 그 친구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천국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를 딱 마주하면요, 이런 그림이 떠오르죠. 흰 가운을 입고 머리에 동그란 링을 달고 있는 천사가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네, 어떠신가요? 벌써 지루하죠? 아마 제가 복음을 전한 그 친구도 이런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재미없죠. 지루해요. 지금 이 땅에서 즐길 수 있는 더 재미있는 게 많기 때문에 천국이 그렇게 소망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진짜 그런 곳일까요?
천국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기쁨과 즐거움보다 큰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곳이죠. 오늘 시편 133편은요, 천국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천국은 연합하고 동거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연합하고 동거함.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천국은요, 진정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함께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배로 모여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따뜻한 관계를 누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새로운 기대를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관계 가운데서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같이 있으면 가장 좋은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기쁨을 주는 동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힘들었을 때 가장 격려가 되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가장 즐거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나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막 두근두근해지시나요? 천국은요, 지금 우리가 느낀 이 두근거림에 몇천 배, 몇만 배, 몇천만 배의 두근거림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는 어떠한 관계의 충만도, 행복도, 즐거움도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비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고요, 예배의 자리가 그 기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실 오늘은요, 교육부서 발표회가 예정되었던 날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발표회를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요, 저희 교회에 교육부서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발표회를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서 친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이어졌고, 그나마 조금 이제 모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함께 조금씩 연습하고 준비했던 그 모습들을 전 봤기 때문이죠. 오늘 이 발표회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을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희들만 속상하지 않았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 없음에 얼마나 속상하실지 그 마음도 미루어 짐작이 됩니다. 너무 아쉬운 마음을 곱씹으면서 하루는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나쁜 일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축제 분위기를 열겠다는데 왜 이걸 막으십니까? 그러다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부서 발표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 자리가 그냥 교육부서가 그동안 연습한 율동, 찬양을 보여주는 자리인가? 예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사진 찍고 그렇게 즐기는 자리일까? 라는 퀘스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리이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고, 그래서 율동과 노래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이다. 성탄 발표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자리이다 라는 사실이 다시금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발표회를 진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율동과 찬양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쁨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겠구나. 그리고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예배의 자리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인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트렌드는요, 흩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트렌드를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연합하여 동거하기를 소망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차고도 넘치고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모든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는 진짜 만족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모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정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여 상황과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향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